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6일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날은 여러분이 위파사나 수행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전의 3일 동안 여러분은 단지 이 빠냐의 장, 위파사나의 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일 모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수행법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법은 이 수행법대로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명상법이 있지만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경전의 문구나 어떤 현자나 성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명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응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집중이 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또는 어떤 이름이나 낱말을 마음속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염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집중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요. 또는 어떤 신이나 여신을 아니면 어떤 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을 상상하는 관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그 모습이나 형상을 상상하면 마음이 집중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면 집중의 동기가 불건전한 것이 아닌 이상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지 마음의 표면적 차원에서일 뿐입니다. 아주 깊이 몰입된 사마디에서 이러한 집중은 얼마간 꿰뚫고 내려가겠지만 마음의 심층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서양 심리학에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표면적 차원은 여러분이 염성이나 관상 또는 상상을 사용해서 명상을 할 때 작용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층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 근원적 차원인 마음의 심층에 놓여 있지요. 우리들의 번뇌는 저 깊은 내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창고인데 이 창고는 대단히 기름진 옥토와 같은 것이어서 어떤 번뇌의 가지 끝을 잘라낼 수 있을지라도 아니면 심지어 줄기를 잘라낼 수 있을지라도 그 뿌리는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남아있는 한 다시 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돋아나게 되고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곧다마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순물을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은 깨달았고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방법대로 수행해서 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선의지를 가지고 그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수행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위파사나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처음으로 내적인 담마의 강, 실제의 강물에 몸을 담근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바깥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외부 대상들이 여러분을 주도해 왔지요.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고 명상하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서 읽었거나 들었거나 보아온 외부 대상물에 의지해서 수행했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관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육체적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주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정지된 대상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 여러분은 지금 몸의 구조 안에서 이것을 알아차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당시의 언어로 Nityang Kayagata Sati 니짬 까야가따 사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싹트는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의 알아차림은 니짬, nityam, 즉 항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까야같다, kayagata, 몸의 구조 안에서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 몸의 구조 안에서 순간에서 순간으로 표현되는 실제와 함께 어떻게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이 수행법으로 향상되어 가고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면의 실제와 접촉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몸의 구조 안에서 실제를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하는 방법을 경험적 차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당시 인도의 언어인 부처님의 언어로 베다나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vedana, 베다나는 느낌이나 감각, 즉 경험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상상하거나 지적으로 사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다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발끝에서 머리끝으로 실제를 느끼며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의 구조 안에서 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수행법에 대해서 수련생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공통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지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은 왜 주의 집중을 머리에서 발끝으로 움직여가며 해야 합니까? 주의 집중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이동해야 합니까? 이 수행법은 선택 없는 관찰, 노력 없는 관찰이라고 말하는데 내버려두고 관찰을 하지 왜 애써서 이동해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집중을 움직여 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전통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주의 집중을 이동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아주 강한 감각을 느낄 때 주의 집중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른 감각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면 여러분은 주의 집중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거칠고 강렬하며 단단한 감각들만 느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지요. 많은 부분을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부분들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고 관찰하지도 않게 되며 그 부분에 주로 있는 미세한 감각들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거친 상태로 머물게 되고 오직 거친 감각들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강렬한 감각들만 지켜보는 수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옮겨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길을 가는 데 몇몇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지점 하나는 몸 어디에서든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입자는 매 순간 감각을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감각이 존재하지요. 여러분은 마음의 예민함을, 마음의 예리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서고 감각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지점은 놓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 집중을 계속 움직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중을 이동해 가야 한다면 좋습니다. 이동해 가지요. 그런데 왜 순서를 따라야 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이런 특정 순서는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리고 어떤 다른 순서가 적합하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어떤 순서이든 따를 수 있습니다만 그 순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똑같은 그 순서를 따라 이동해 가지 않으면 혹여 어떤 부분을 놓치게 되더라도 알아차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도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순서에 따라 움직여 가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실제적 질문이 제기되는데, 순서에 따라 이동하는 동안 어떤 부분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어떤 강렬한 감각이 이미 지나쳐 온 부분에서 나타나거나 아직 도달하지 않은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때 순서를 건너뛰어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시 여러분은 강렬한 느낌으로부터 또 다른 강렬한 느낌으로 몸의 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이리저리 건너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더 미세한 느낌들은 놓치게 됩니다. 이 수행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미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단련할 수 없게 되지요. 나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오직 거친 느낌만 관찰하면서 마귀잡이로 수행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몇 년의 수행을 한 뒤에도 모든 종류의 감각, 특히 미세한 감각, 미세한 실질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구조 전체는 아주 작은 아혼자 입자인 Kalapas. 깔라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혼자 입자들은 오직 파동일 뿐입니다. 육체적 구조 전체는 단지 파동이요 진동일 뿐입니다. 무질계에는 고체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파동일 뿐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대 과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탁께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소와 진동이라고. 이 우주 전체가 연소이며 진동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지적 차원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이나 현대 과학자들에 대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인류에게 봉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연의 법칙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자연의 법칙을, 그 본질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육체적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칠고 강렬한 감각들만을 대상으로 수행해서는 자연의 법칙을 더욱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의 집중을 순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도달했는데 이미 지나쳐 온 다른 부분에서 어떤 강한 감각이 일어났다면 마음 한 부분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동해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차례에서 거기 도달했을 때 아직도 그 강렬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사라졌다면 사라진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동해 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중도입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은 한 번의 호흡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갈 정도로 속력을 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점 한 점, 그래서 1시간이 걸린 만큼 너무 천천히 이동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루해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분 정도가 한 바퀴를 도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약간 길게 해도 상관은 없지요. 한 번에 얼마만큼의 범위를 잡아야 합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대략 2, 3인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의 마음이 매우 무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예민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매우 무딜 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은 아주 거칠고 감각은 아주 미세해서 여러분들은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머리 전체, 얼굴 전체, 가슴 전체, 복부 전체 등등 큰 덩어리를 대상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범위에 따라서 이동해 가십시오. 그 큰 범위 중 어딘가에서 한 가지 감각이라도 느낀다면 좋습니다. 이동해 가십시오. 계속 진행해 가세요. 이렇게 진행해 가면 차츰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지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참을성 있게, 아주 참을성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감각을 단지 몸의 표면에서만 느껴야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도 느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수행법으로 수행을 시작해온 2단계에서는 우선 표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 10일 안에 여러분은 대부분이 꿰뚫고 관통하면서 내면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든 바깥이든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만 지금은 아니지요. 우선 표면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해지고 충분히 예리해지도록 하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수련생은 그가 내부에서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면 그건 그렇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몸의 표면에서 수행해야 하지요. 한 가지 사항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감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각이란 단어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찾을 것이며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해 보세요. 감각이란 어떤 것이든 신체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나는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몸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열이 난다고 말하는데 열은 감각입니다. 땀이 난다고도 하는데 바람감도 감각입니다. 여러분은 박동이나 진동이나 얼얼함이나 무거움이나 모든 감각을 느낍니다. 이렇듯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신체적 차원에서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경우지요. 누군가 안 되는데요.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아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의 지도부사가 여러분을 점검할 때처럼 법사님들은 어떤 감각을 느끼세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아니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묻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1시간 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아주 여러 번 자세를 바꾸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못 견디게 아팠어요. 못 견디게 아픈데 아무런 느낌이 없답니다. 그런 통증보다 더 강렬한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언가 색다른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고의 행복감이나 황홀의 느낌 같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지구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 이 명상을 하러 왔는데 이런 아픔이 다 뭐지?
내가 이 통증을 지켜보기 위해 여기 왔나? 통증을 보기 위해 여기 온 것은 아닌데 이미 나는 내 삶 속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아픔을 지켜보러 왔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색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는 심지어 아나빠나 중에도 일어납니다. 2일째나 또는 3일째, 이 부분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을 문지릅니다. 여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가 좀 가려워서요. 가려움은 이 사람에겐 감각이 아닙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거지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고행까지 엄청난 통증과 압박감과 무거움과 열기와 바람감과 떨림 등 선생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이 저를 괴롭힙니다만 아무런 감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감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색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 친구의 경우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내가 이 생에 처음으로 명상 코스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아주 힘든 코스였습니다. 둘째 날 나는 이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나는 삐뚤어졌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사업가 출신이야. 이 수행법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같이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 같은 놈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도망가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온 배경이 되는 전통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지? 신은 어디 갔어? 여기 있는 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네. 신 한번 초라하게 됐군. 사라져버렸어. 아니면 영혼도 사라져버렸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명상법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나는 무언가 색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함께 명상을 했던 한 여성 수행자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루만 더 머무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각을 아주 잘 느끼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째 날 나는 콧구멍 주위에서 감각을 느꼈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스승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나는 머무르게 되었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생에 있어서 그토록 훌륭한 것을 놓칠 뻔했습니다. 코스가 끝났을 때 이 코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진정으로 얻은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아주 경이롭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발 한번 가서 보라고,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야. 자네도 직접 시도해봐. 아주 좋다고. 나는 아주 많은 도움을 얻었어. 자네도 큰 도움을 얻을 거야. 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 코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동업을 한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 실업가이며 사업가라는 이 사실 자체는 바로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욕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해지는 수단이 만약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하며 치달리는 다람쥐 쳇바퀴 노름이라면 그런 정신 나간 짓이 바로 불행하다는 것이지요. 나 또한 똑같은 짓거리를 거쳐왔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압니다. 나는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왔고 그래서 그에게 자네도 한번 시도해보게 라고 권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네는 편두통 때문에 명상을 하러 갔었지 않나? 하지만 나는 편두통이 없어. 내가 왜 가야 하지? 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나보다 더한 편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한 번만 해보라고, 시험 삼아 한 번만 해보라고 말하며 그를 설득시키는 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상 코스에 참여했지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4일째는 위파사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 스승님께서는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명상센터는 개별 수행을 위한 독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센터에도 독실들이 있었는데 스승님은 수련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개별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인도인들이 있을 때에는 스승님은 통역을 위해 나를 데리고 다니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가 명상을 하고 있는 그 독실에 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문을 두드렸고 그 친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본 첫 질문은 어떤 감각을 느끼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느낌이 없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의 윗도리를 벗어붙이고 네이까지도 걷어냈으며 그의 바지를 걷어 올린 채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보게, 지금 자네 땀을 엄청 흘리고 있구만. 그래, 땀을 많이 흘렸어. 이 작고 조그만 독실은 너무너무 덥군. 오, 자네 지금 열기를 느끼고 있구만. 그러면 그 열기를 지켜보게. 그리고 이 발열감을 지켜보고. 그러자 그는 나와 스승님을 마치 우리가 농담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열기를 지켜봐? 내가 열기를 지켜보러 여기 왔나? 발열감을 지켜보러 왔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지켜보라고. 이것이 바로 수행법이야. 그것을 지켜봐야 되네. 지금까지 자네는 이런 감각들이 반응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배워야 하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만일 영혼이라든가 신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붓다를 보게 되어도 결국 우리는 그를 전지전능한 신의 화신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테니 이 또한 의미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군. 이 열기를 지켜보는데 어떤 목적이 있냐고 라고 말했지요. 매일 우리는 애써 설명해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어떤 느낌을 느껴보았는가 라고 물을 때마다 그의 대답은 별다른 게 없는 데였습니다. 별다른 게 없답니다.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얻게 와서는 이제 이 열흘 동안 그는 계속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스스로를 표현할 뿐이지요. 육체의 특성이 그 스스로를 표현할 뿐입니다. 진리가 그 스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마가 그 스스로 발현되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야. 난 이런 걸 원치 않아. 뭔가 특별한 걸 바란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1년 뒤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명상센터를 찾고 그리고 그 명상센터에 갔던 모두가 웃으면서 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감을 얻었고 그는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 스승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으실 테지만 제발 나를 추천해주게. 이제는 자네가 열기를 지켜보라고 하면 오직 열기만 지켜보겠네. 자네가 발열감을 지켜보라고 하면 오직 발열감을 지켜보겠네. 라고 부탁했지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고 그는 올바르게 수행을 해서 위파사나에 아주 깊이 있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는 한 여러분은 위파사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파사나는 야타부타, Yatha Bhuta. 즉 어떤 것이든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을, 이 순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이지요.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발현되는 실제를 무시하고
실지하지 않는 무언가를 바란다면 위파사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몸에서 육체적 차원에서 느끼는 것이 감각이라는 것을,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단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단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담마에 맡기십시오. 그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해마쳤으니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각도 없는 백지 상태, 공백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지 상태, 공백 상태는 없습니다. 감각은 모든 곳에 항상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거친 데다 그 특정 부위에 퍼져 있는 감각이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아무런 감각을 못 느껴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 순간의 실제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조용하고 침착하게, 주의 깊게, 그리고 고요한 마음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 수행법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무감각한 부위를 발견했는데 1분간 거기 머무르면서 감각을 느끼고 싶은데 느낌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게다가 1분간 머무르면서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다음 순차에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해서 감각을 느끼고 싶은데 느낌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것 보게 5번이나 반복해서 돌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니, 이제 10번이나 돌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계속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망하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평정심을 잃을 때 마음은 매우 거칠게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는 섬세한 감각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보게 아직도 이 무감각한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네. 1번 돌았는데 사라지지 않았어. 5번 돌았는데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라고 하며 혐오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무감각함에 대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거지요.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지금은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구나. 느낌이 있든 없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자. 라고 하며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그러나 만일 옷에 의해 가려진 부분이라면 옷의 접촉을 느껴보십시오. 아주 표면적이긴 합니다만 이것 또한 감각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으니 옷의 접촉을 느끼고 이동하십시오. 피부가 노출된 부분이라면 공기의 접촉을 느끼십시오. 이것 또한 아주 표면적인 것입니다만 그래도 공기의 접촉을 느끼고 진행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주 참을성 있게 계속 수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만간 어디서든지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법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곳에서 다 각각 다른 모든 종류의 감각을 느끼는 마음의 감수성을, 여러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감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의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수행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밤낮 가리지 않고 몸에 일어나는 감각들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감각들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들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유쾌하면 갈망과 집착으로 반응하고 불쾌하면 혐오감이나 증오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의 마음의 습관적 경향입니다. 항상 집착과 혐오, 집착과 혐오, 집착과 혐오를 일으키지요. 이 습관적 경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습관적 경향이 두드러지는 그 단계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감각들을 느끼는 마음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도달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으며 단지 관찰하기만 해야 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 이곳은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지. 변하고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행해가면 자연의 실체들은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 스스로를 나타내기 시작하지요. 이 법칙은 안이나 바깥이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우주 전체는 유정이든 무정이든 같은 법칙에 의해 관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발생하는 사물들을 지켜볼 때 지적 차원에서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이 육체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법칙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법칙은 매우 분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혼란이나 어떤 의심도 끼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타마 부타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족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특이하게도 그 왕자는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무 아래서 탁 트인 자연, 넓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나이 5, 6세경에 어떤 나무 아래 앉게 되었는데 그분은 호흡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아주 깊은 사마디를 경험했습니다. 명상의 첫 번째 감미로움을 아주 깊은 모라의 사마디를 나무 아래서 탁 트인 자연 아래서 경험한 것입니다. 나이 35세에 그분은 다시 나무 아래로 찾아갔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심으로 이 훌륭한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셨지요. 법륜을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가르침 또한 나무 아래서 탁 트인 자연, 넓은 하늘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80세의 완숙한 경지에서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탁 트인 자연과 넓은 하늘 아래서 돌아가셨지요. 그분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나무 아래서 탁 트인 자연과 넓은 하늘 아래서 발생됐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자연을 공부했지요. 그러나 자연은 철저하게 바깥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론 법물을 부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깨닫도록 하지는 못하지요. 부따가 되게 하는 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자연을 내모임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닙잠가에 갖다 쌌디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항상 육체적 구조 안에서 실제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경험적 차원에서 법칙 전체가 아주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윗바사나 수행자에게 매우 분명해지는 사실 하나는 바로 변화,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어떤 변화가 이 육체적 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도 모든 것이 윤곽로 속에 끓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윤곽로 안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영원 불면한 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든 것이 용광로 안에서 변화하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이 흐름이요 유동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가 육체적 구조 안에서 경험과 함께 나타납니다. 또 다른 진리 하나는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생한 모든 것은 이런저런 이유나 아니면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 수많은 이유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무언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 결과와 원인,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지요.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가 순환하며 흐르고 구르며 원인과 결과,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아주 분명해지지요. 아주 분명해지는 또 다른 진리 하나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그러하면 결과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식물계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내면에서도 같은 법칙을 경험하게 되고요. 바깥 세상에서 내가 두 가지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 하나는 사탕수수이고 다른 하나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아주 쓴맛이 나는 님나무의 씨앗입니다. 이 두 씨앗은 똑같은 토양에 똑같은 물과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태양과 똑같은 영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씨앗들은 싹이 피었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섬유질이 아주 달고 맛있지요. 그리고 이 님나무는 모든 섬유질이 아주 씁니다. 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에게는 매우 친절하고 다른 하나에게는 왜 매우 잔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한 신이 왜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왜 어느 누구에게는 아주 잔인한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친절하거나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고정불변한 법칙입니다. 자연이 영향을 공급하고 그 씨앗이 그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탕수수 씨앗의 특성은 달콤함입니다. 그것은 모든 섬유질 속에 나타나지요. 님 씨앗의 특성은 쓴 것입니다. 모든 섬유질 속에 쓴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그루의 큰 님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앞에 가서 3번 절하며 경의를 표하고 100번 주위를 돌며 꽃과 향과 스위트 등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오 님나무의 신이시여 저에게 달콤한 망고 열매를 주십시오. 전 아주 달콤한 망고를 원합니다. 저에게 망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애원합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애원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쓰디쓴 님 씨앗을 얻을 뿐이지요. 여러분은 달콤한 망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달콤한 망고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씨앗을 심을 때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달콤한 망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다름 아닌 바로 그 달콤한 망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매우 부주의하고 조심스럽지 못하며 깨어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쓰디쓴 씨앗들을 계속적으로 심고 있는 것이지요. 추수할 때가 되니 열매가 달립니다. 그때 가서 나는 단지 달콤한 열매를 원할 뿐이야. 달콤한 열매를 원하지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쓰디쓴 씨앗을 심었지만 나는 달콤한 열매들을 얻게 될 거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전지전능한 신이 나를 도울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전지전능한 신이 당신을 돕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까? 당신이 그 신을 찬양하기 때문에요? 당신은 그 신을 지켜 세우고 그 신은 이것 때문에 행복해집니까? 그 신이 당신은 돕고 다른 사람은 돕지 않게 되고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에서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심은 씨앗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게 될 뿐이니 씨앗을 심을 때 아주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연의 법칙을 빨리 따르면 따를수록 그만큼 더 빨리 해탈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지 속에 뒹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고통 속에서 계속 뒹굴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행위이든 같은 종류의 결과가 딸려오게 되지요. 붓다 생시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울며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무슨 일인가?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부처님, 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운다고 해서 그분이 돌아오겠는가?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왜 우는가? 부처님, 저는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부탁? 제발 부처님,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처님, 당신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인 사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의식이나 제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부처님 당신께서 제 아버지를 위해 어떤 의식이나 제사를 행하신다면 제 아버지는 단지 입장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천국행 영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어리석은 친구, 부다께서는 어떤 종류의 논쟁도 그를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감정적이었기 때문이죠. 부다께서는 사물을 설명하는 당신만의 방법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시장에 가서 항아리 단지 2개를 사오게.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어떤 종류의 의식이나 제사를 내 아버지를 위해 바치시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는 항아리 2개를 구해왔습니다. 한쪽 항아리를 버터로 채우고 인도에서는 그것을 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쪽은 자갈들로 채우게. 뚜껑을 메우고 단단히 그것들을 봉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청년은 지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근처에 있는 연못에 그 단지 2개를 담그도록 하게. 그 젊은이는 항아리를 연못에 담궜고 무게 때문에 그 항아리들은 연못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아주 길고 튼튼한 장대를 가져오게. 그리고 그 항아리를 쳐서 깨트려 부수게. 그 젊은이는 그 항아리들을 깨트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내 아버지를 위해 아주 훌륭한 의식과 제사를 진행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주 행복해했지요. 인도는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나라, 그것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부타처럼 완전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맹목적인 믿음이나 교리 등에 묶여 뒹구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 시신을 화장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반쯤 타들어갔을 때 아들은 긴 막대를 가지고 두개골을 척에 드립니다. 두개골이 깨질 때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내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어제 이미 화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부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항아들이를 깨뜨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젊은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버터를 담았던 항아리로부터 버터가 흘러나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을 담았던 항아리들로부터는 자갈이 쏟아져 나와 바닥에 깔리게 되었지요. 부처께서는 자,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네. 자네가 아는 모든 사제들을 불러와서 오 자갈이여 올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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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위로 올라오라 오 버터여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바닥 밑으로 가라앉아라 하고 기도하라고 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네. 뭐라고요, 부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긴 합니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난다고요. 자갈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강바닥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자갈들이 물 위로 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떠다니지요. 그것들은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 자네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만. 그런데도 자네는 자연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군. 자네 아버지가 마치 자갈이나 돌멩이같이 무거운 행위를 행했다면 그분은 가라앉게 되어 있네. 누가 그분을 끌어올린단 말인가? 자네 아버지가 버터처럼 가벼운 행위를 행해 오셨다면 그분은 또 오르게 돼 있네. 누가 그분의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리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습관적 경향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바꾸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불행 뒤에 불행이 이어지고 불행 뒤에 불행이 이어지는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빨리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하루빨리 살기 시작하면 할수록 무지로부터, 불행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되고 인생을 재밌게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위들에 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라는 점에 동의하게 되면 무엇이 그 행위인가, 어떤 행위가 열매를 맺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그리고 정신적 행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는 육체적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언어적 행위는 조금 덜 중요하며 정신적 행위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하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 했던 것처럼 내적으로 진리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언어적 행위나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언어적 행위나 육체적 행위는 그들 자체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행위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해져서 이 정신적 행위가 언어적 행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육체적 행위가 됩니다. 언어적 행위나 육체적 행위는 정신적 행위 투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신적 행위 강도를 측정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정신적 행위입니다. 일례로 나하고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 마음이 성냄으로 가득 차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건전한 정신적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해지고 강해져서 언어적 행위로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에게 소리를 지르죠. 그를 비난합니다. 불건전한 언어적 행위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더욱 강해지고 강해져서
불건전한 육체적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를 후려갈깁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쏘아 죽이지요. 불건전한 육체적 행위입니다. 이 불건전한 언어적 행위 또는 육체적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정신적 행위 투사일 뿐이며 불건전한 정신적 행위 강도를 측정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불건전한 행위뿐만 아니라 건전한 행위도 마찬가지이지요.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조건에 있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내 마음은 연민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 마음이 강해져서 이 건전한 정신적 행위가 하나의 언어적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며 자유로운 몇 마디 말을 하게 되지요. 이 건전한 언어적 행위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육체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육체적으로 이 사람을 돕습니다. 건전한 육체적 행위입니다. 건전하거나 불건전하거나 모든 언어적 행위나 육체적 행위는 정신적 행위의 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으신 분이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으신 분이 이해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 선행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경험을 몇 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Manopabangama dhamma manoseta manomaya manopabangama dhamma. 마노법방가마 담마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manoseta 마누세타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manomaya 마누마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는 경험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마야라고 합니다. manasa cepadutene bhasativa karutiva. 만약에 불건전한 마음, 부정한 마음, 떼낀 마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육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를 행한다면 tatunang dukhamanveti chakangvavatupadang. 수레바퀴가 그것에 연결된 말을 따라 굴러가듯이 불행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마차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말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바퀴는 끊임없이 따라 굴러오지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행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따라오지요. 마찬가지로 manasa cepasannene bhasativa karutiva. 순수한 마음, 건전한 마음을 바탕으로 언어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행위를 행한다면 그때에는 tatunang sukhamanveti chayavayanpayini.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모든 행복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지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그림자는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그림자는 항상 따라오지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바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적 차원이나 육체적 차원이 따라오지요.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결과, 그 열매는 여러분의 정신적 행위의 열매입니다. 언어적 행위나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의도한 결과입니다.
일리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비난하며 모욕했습니다.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등등.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나라에서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힌디로 이렇게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나귀 같은 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나귀 같은 놈 하고 비난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는 내 손자가 진창에서 뛰어놀고는 옷에 온통 진흙을 묻혀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 같은 놈, 이 돼지 같은 놈, 이 나귀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언어적 차원에서 같은 말을 사용했지요. 그것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 의도는 극도로 다릅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나의 적에게 사용할 때 그것은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 똑같은 말들을 내 손자에게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선으로 가득 차 있지요. 자연은 언어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행위를 소중히 합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언어 행위나 육체적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주 돈 많고 보석을 많이 가진 아주 부유한 사람이 전국 속을 혼자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한 명이 다른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강도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빼앗고 싶어 했지요. 그 부자는 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화가 나서 그 강도가 칼을 꺼내어 이 여행자의 복부를 찔렀고 그 결과 그는 죽게 됐습니다. 한 가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사람이 아주 극심한 통증의 궤양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사용되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말하기를 어쩌면 절개를 해서 궤양을 잘라내면 아마도 병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 누웠습니다. 그 의사는 칼을 꺼내들고 환자의 뱃속에 갈랐고 이때 마침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의사와 강도는 육체적 차원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칼을 꺼내들었고 각기 다른 사람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자, 이제 자연 아니면 전능한 신이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의도입니다. 강도의 정신적 의도는 악의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정신적 의도는 선의로 충만했었지요. 자연은 마음의 의도를 고려합니다. 마음의 의도를 소중히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것을 정확하게 따르게 됩니다. 마음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바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가 육체적 차원이나 언어적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관해서 그리고 마음의 의도에 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하지요. 윗바사나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 수행법 자체는 육체적 구조를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며 용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관찰하기만 하십시오. 단지 관찰하기만 하십시오. 자연이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며 나누고 쪼개고 해체하며 용해시킬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매우 거칠고 딱딱하고 강렬한 경험들을 몸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누어지고 용해되고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다름 아닌 아주 미세한 진동의 자유로운 흐름, 아주 미세한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만이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나눠지고 쪼개지고 분해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는 정신적 육체적 구조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육체적 구조를 나누고 쪼개며 그분은 8가지가 함께 모여 그분이 아타칼라우빠라고 불렀던 가장 미세한 아혼자 입자들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내용물들을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면서 121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신적 부수물이라 불리는 52가지의 정신적 내용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마음은 어떤 부수물을 동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빠사나의 유치원 단계를 막 시작했을 따름인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이 52가지 그리고 121가지의 마음과 정신적 내용물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4가지 주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마음에는 4가지 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 첫 번째 부분은 붓다의 언어인 그 당시 언어로 윈냐나, 윈냐나, 즉 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근사한 영역은 consciousness, 즉 의식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부분인 의식의 역할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은 6개의 윈냐나, 6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 이렇게 6 윈냐나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감각기관과 접촉합니다. 소리가 청각기관과 접촉하고 이식이 일어납니다. 모양이나 형태, 색깔이나 빛이 시각기관과 접촉하고 안식이 발생합니다. 냄새가 코와 접촉하고 비식이 일어납니다. 맛이 혀와 접촉하고 설식이 일어납니다. 만져질 수 있는 어떤 것이 몸과 접촉하고 신식이 일어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과 접촉하고 의식이 일어납니다. 이 육식은 그들의 역할은 무언가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식의 경우 소리가 귀와 접촉합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알아차려라 하고 이식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곧바로 마음의 또 다른 부분이 머릿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언어로 이것은 산냐, 산냐, 즉 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근사한 영역은 퍼셉션, 즉 지각 또는 인식입니다. 그것의 역할은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귀와 접촉했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부분은 청각기관에서 무언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2번째 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요. 몇 마디 말이 들렸는데 무슨 말이 들렸지? 비난하는 말이구나. 아니면 칭찬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며 알아차립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과 과거의 모든 조건과 함께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억들과 함께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단지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야? 오이 되게 기분 나쁜? 칭찬한 말이야? 아주 좋지 라고 하며 평가를 내립니다. 마음의 이 2번째 부분이 그 역할을 마치자마자 3번째 부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언어로 이것은 웨이드나, 베다나, 즉 느낌이라고 불렸습니다. 몸에 일어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말이라서 좋다고 평가를 내리자마자 여러분은 아주 미세하고 유쾌한 진동의 흐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는 평가 때문에 몸 전체에 걸쳐서 유쾌한 진동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난하는 말에 따라서 아주 나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여러분은 몸 전체에 걸쳐서 불쾌한 감각들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3번째 부분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각을
몸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의 네 번째 부분이 즉시로 고개를 쳐듭니다. 그 당시 언어로 그것은 sankhara, 상카라, 즉 행위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의 역할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앞으로 다가올 6일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음의 반발, 마음의 반작용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누적된 어떤 것입니다. 첫 번째, 인식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열매를 맺지 않지요. 느낌은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카라, 반응, 이것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말과 유쾌한 감각에 따라서 마음의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해, 더 갖고 싶어, 더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며 반복해서 갈망하고 갈망하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착에 집착을 더합니다. 비난하는 말에 따라서 불쾌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일부분이 혐오감과 함께 증오심과 함께 반응합니다. 나는 이것이 싫어, 이것이 싫다고, 나는 이것을 제거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혐오감, 끊임없는 혐오감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상카라는 정신적 행위의 결과를 가져오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상카라는 얼마나 깊습니까? 그 씨앗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상카라의 질은 어떠합니까? 같은 종류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세 종류의 상카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상카라를 계속적으로 일으킵니다. 건전하거나 불건전한 상카라는 자체하고 세 종류의 상카라가 있는데, 하나는 물 위에 그어진 금 같은 것으로서 여러분이 금을 그으면 그것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는 즉시 바로 사라져 버리지요. 두 번째는 바닷가 백사장에 그려진 선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선을 그리면 저녁에 그것은 지워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끌과 정으로 매우 깊게 바위에 새겨놓은 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요. 이 세 번째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화를 내거나 증오하거나 탐심을 일으키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걱정을 하거나 갈증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정성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더욱 깊어져서 아주 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보다도 더 큰 불행을 가져오지요. 여러분은 이 수행법대로 수행함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이 네 부분들, 몸과 그것들의 상관관계, 그리고 몸과 그들의 사고작용 등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그리고 내가 일으킨 이 상카라가 어떻게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더욱 조심하고 깨어 있으며 주의 깊게 행동하면 그 상카라들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가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은 상카라를 연이어 일으켜 왔었습니다. 내면 깊숙이 무언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감각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감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반응하곤 했지요. 여러분은 매 순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상카라들을 일으켰는지 기억하려고 해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상카라들을 일으켰죠.
그것들을 다 기억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오늘 행했구나.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반응했구나 하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한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월말에 여러분은 이렇게 깊은 상카라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었지만 월말에는 30에서 60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도 한 달 전체를 통틀어 매우 깊게 각인된 단지 한두 가지가 기억날 뿐입니다. 연말에도 마찬가지지요. 1년을 통틀어 아주 깊게 각인된 한두 가지가 기억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깊은 상카라 몇이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 그 심적 순간에 이러한 상카라가 수반이 됩니다. 그 다음번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잦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잦을 것 같은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마음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모든 특성을 함께 동반합니다. 만약 이 마지막 마음이 자갈과 돌멩이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음 순간의 마음도, 다시 말해서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도 자갈과 돌멩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통은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가벼운 버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음 순간의 마음 또한 자동적으로 버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마음의 산물이지요.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죽는 방법을, 웃으면서 죽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도 죽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윗바사나를 터득한 사람은 누구나, 심지어 조금밖에 터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윗바사나 수행자들, 그들이 죽을 때 단 한 케이스만이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이미 돌아가신 수백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식 없이 죽거나 울면서 죽거나 공포로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웃으면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러한 감각과 함께 다가오는구나, 다가오고 있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며 떠나갑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 지켜보십시오. 왜 웁니까? 이것은 승진입니다. 강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강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웁니다. 승진할 때 울진 않지요. 그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진한 것이지요. 위바사나 수행자는 죽음 앞에 결코 울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의 예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예술은 여러분이 삶의 예술을 배울 때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내내 울어왔다면 그러고서도 죽음의 순간에 웃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일생 동안 웃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술은 곧바로 죽음의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면의 어떤 감각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첫 번째 부분은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 평가는 그 감각을 유쾌하다거나 불쾌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러한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각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유쾌하거나 불쾌한 이런 감각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의 습관적 경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반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카라는 그렇게 깊게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죠. 물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거의 1시간 내내 여러분은 굉장한 통증이야, 무슨 명상이 이렇담, 대단한 통증이야, 나는 이 통증이 싫어라고 하며 계속해서
상카라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복해서 반응하지요.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 이 통증이 얼마나 가는지 지켜보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혐오감이라고 하는 상카라를 일으키지 않겠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라고 하는 순간을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이 몇 순간은 아주 훌륭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여러분은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밉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몇 순간들은 아주 훌륭한 순간들입니다. 이 몇 순간들은 나중에 몇 초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몇 초는 몇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러분들은 형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마음의 습관적 경영을 바꾸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할 때마다 게다가 더욱 오래 반응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세요.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닦으러 수행하러 여기에 온 것입니다. 나머지 6일은 아주 훌륭한 기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수행법을 확실히 터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생을 위해 활용하십시오.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나머지 6일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매 순간이 귀중합니다. 훌륭한 수행법이 여기 있고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칙이 있고 자연에 있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세요. 계속 지켜보십시오.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기에 갖추어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 훌륭한 단말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훌륭한 수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상카라 뒤의 상카라를, 상카라 뒤의 상카라를 일으키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해탈을 성취해서 참 평화, 참된 조화,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Sa